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도에 가서 새벽 4시 반에 첫 번째 성도님을 차에 태워서 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정문은 옆에 있는 상점 셔터가 열리는 겁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대접에 물을 담아가지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물을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손을 비비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새벽 4시 반도 안 된 시간에 정성스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 종교의 특징은 지성이라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계시입니다. 세상 종교는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아내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가 지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평안하고 문제 생기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소원 성취하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 앞에서도 빌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신의 마음이, 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보셨나요? 신이시여, 제가 새 차를 뽑았나이다. 새 차를 어디에 쓸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지 말씀해 주옵소서. 아마 이런 분들 거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 종교는 신의 마음이 뭔지, 신의 뜻이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성을 들여서 그냥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 되는 것 관심 없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셨는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큽니까? 여러분에게 더 큽니까? 물을 것도 없죠. 부모에게 더 큽니다. 그래서 자녀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쿨쿨 잠을 자도 부모는 새벽에 일어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그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는 원래 의학과 또 철학을 함께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는 의사의 길을 접고 철학에 몰두합니다. 결국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철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됩니다. 특별히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의 부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나치가 협박합니다. 너 아내를 버리든지 독일에서 떠나든지 선택해라. 아내를 버리지 않으면 교수들 박탈당하고 독일에서 떠나야 된다, 추방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때 칼 야스퍼스는 두 번도 고민도 없이 아내와 함께 스위스로 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의 암호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의 암호를 풀어내면 신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우리 내면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고 드러나 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득한 초월자의 암호를 풀지 않아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요, 우리 내면,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도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기 다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장 말씀 가운데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성경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은 능력이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능력의 책이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삶을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존재와 우리 삶이 순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죠? 해방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방이었어요.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그 해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돌아다니면서 죄만 지어요. 그러면 누워있는 게 나아요. 나았는데 죄 짓고 산다. 누워있는 게 낫죠. 죄 안 짓는 게 낫죠. 출애굽의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거룩이었어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적인 출애굽을 얻은 거예요. 그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때가 묻어요. 때로는 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정욕도 없어진다, 이 얘기 아닙니다. 나이 들면 죄도 안 짓게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능력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혈기왕성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대 청년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으로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대 청년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 조선 땅으로
나아왔던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 그녀는 끔찍한 장애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만하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며 살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녀는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능력이 있어요. 내 삶과 내 존재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내 삶을 조명하기 때문입니다. 조명한다는 게 뭐예요?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지금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조명이 다 들어와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밝은 거잖아요. 꺼지면 어두운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내 삶을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10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성경이 나의 길을, 나의 내면을, 나의 삶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붙잡기 전에는 그저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양비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는 나아, 내가 누구보다는 나아, 내가 누구보다는 더 잘못이 없어, 이 정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붙잡으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인지 멈춰야 될 길인지 보이는 겁니다. 희미하고 어렵단 것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재와 내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이 무슨 능력이 있는 거야? 뭐 능력이 있다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사실은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든 화초를 햇볕에 내어놓아 보세요. 벌떡 일어납니다. 생기를 얻게 됩니다. 시편 19장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생기를 북돋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조명되면 생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듣는 분들이십니까? 누리는 분들이십니까? 금년 안에 누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져야 합니다. 성경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태도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태도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태도가 잘못된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중요한 태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즐거워한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즐거워한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즐거워하는가 하면 자기가 돈을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즐거워하는데 돈을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답니다. 당연하지요. 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으니
돈을 기뻐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을 찡긋하시는 분은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좋아해요, 돈.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 올려준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이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뒤에 가서 웃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 동기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 2명이 와요. 그 한 아이가 그 목사님의 아들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5만 원을 꺼내서 한 아이의 손에 딱 쥐어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그 아이가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번지수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옆에 있는 그 아이 옆에 있는 목사님 자녀 아이에게 주어줬죠. 얼마 만에 봤는지 그동안 얼마나 훌쩍 컸는지 그렇게 컸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번지수를 찾아서 그 목사님 아이에게 돈을 주어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죽을 맛을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날 놀리냐? 장난하냐? 이런 아주 어려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같이 사 먹어? 그러고 마무리했죠. 여러분, 아이들도 돈을 좋아하고요. 어른도 다 돈을 좋아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만큼 성경을 좋아하느냐라는 거예요. 돈보다 더 말씀을 좋아하는 것, 그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적어도 돈을 좋아하는 만큼은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제일 은혜로운 예배는 빨리 끝나는 예배라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14절에 나오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수수입니다. 번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기뻐 날뛰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성경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소극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뜨거운 감자처럼 여겨요. 놓기도 그렇고 잡고 있기도 그렇고 꽂아놓은 보릿자루 신세처럼 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혁명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태도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안도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햇살의 분별력.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나무 잎에 내리는 햇살은 감나무 잎사귀만 하고 조리대 잎에 내리는 햇살은 조리대 잎사귀만 하다라고 했습니다. 태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햇살이라고 할지라도 이파리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파리가 감나무 이파리만 하면 감나무 이파리만한 햇살을 받는 거고 조리대 잎사귀 같으면 조리대 잎사귀만큼의 햇살만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 날뛸 정도로 즐거워하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가 혁명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좋아해요. 저는 말씀을 좋아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대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읽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대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기나 하셨습니까? 제가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병원 신방을 갔어요. 어느 권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아니, 이 권사님이 전도서를 못 찾는 겁니다. 성경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 딱 피면 나오는데 전도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었다면 적어도 알 거예요. 가운데 있지.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본질에 빠져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는 반대로 행해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문제의 통로로 살아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외쳤어요. 그들은 똑똑히 보았어요. 중세 교회가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변질되는 거예요. 비본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길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파는 거예요. 성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자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우리에게 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이벤트성 행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기본을 놓쳤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평생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팬데믹 상황에서 여지없이 흔들리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 다 잃어버리고 주님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기본이 부실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를 다시 말씀으로라고 정하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일단 올해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무조건 읽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도 중요하죠. 적용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러 번 읽지 않은 묵상, 적용은 엉뚱한 묵상일 수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보면 두려울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묵상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적용을 하지? 저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안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목표를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5독을 할 겁니다. 장로님들은 3독을 하세요. 3독 이상 하세요. 권사님들은 2독 이상 하세요.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어린이, 청소년은, 청년은 1독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림 성경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어려운 분들은 세번역 성경을 사세요. 그러면 줄줄 읽혀집니다. 잘 읽혀집니다. 제가 성경을 사드리고 싶지만 밥은 사드려도 성경은 안 사드려요. 왜냐하면 내 돈으로 사야 귀한 줄 알고 읽어요. 남이 사주면 안 읽어요.
읽어야 합니다. 또 매일 한 장씩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순별로 하늘 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서 나눠보세요. 검증이 됩니다. 아, 이분이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구나. 확인이 다 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계속 게을러집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장씩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선포된 말씀이 먼저는 내 귀에 들려요. 내 영에 들립니다. 내 삶의 환경에 들립니다. 내 가정에 들립니다. 내 자녀들에게 들립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교회에 스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힘들대요. 이 아이는 포기해야 될 것 같대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 어머니 집사님이 한 일이 있어요. 그 아이와 무교인실에 있으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대학 녹트에 선포하면서 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학 노트 한 권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교인실에 있는 동안 그것을 써내려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세라미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건강하게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2023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듣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적어도 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이 한 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이 계신 우리가 교회인데 지금 무너진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생명줄 대신 능력이신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2023년 우리 모두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혁명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가 있는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일으켜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